할렐루야. 자, 새해 2022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첫 주일, 첫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송구는 그제였고요. 영신은 어제였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니 예배의 또 연장 속에 변한 것은 좀 변함없어 보입니다. 예, 변한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올 한 해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단,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바로 이 번제단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바로 물두멍, 제사장들이 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고, 자, 그러는 이 물두멍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이제 울타리를, 뜰을 보호하는 이 가리는 바로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자, 앞으로 3장 남았습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모두 이제 만들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 이제 끝나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출애굽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말씀 강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듯이, 자, 2022년 올해에 우리도, 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장막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번제단 역시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자,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역시 조각목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와 또 그리고 성소 안에 바로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성막의 외벽까지 모두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금으로 쌌지 않습니까? 이 주 재료는 뭐냐? 바로 조각목이라는 말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쓸모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쓸모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킴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번제단의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규모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대로 만들어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이 규격이 제대로 잘 보여져 있는데요. 그 길이와 이 너비는 모두 다, 자, 5규빗. 자, 5규빗이라 한다면 2.5m가 됩니다. 1규빗이 50cm니까요. 자, 2.5m. 그리고 높이는 무엇이냐? 3규빗. 이 3규빗이라면 바로 1.5m가 되겠죠. 높이는 1.5m. 그리고 가로 세로는 바로 2.5m씩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 않아요. 사람의 성인이 한다 할지라도 아주 커도 180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번제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말이에요. 2.5m니까요. 세로가 1.5m고요. 자,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재물 올리고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도 타고 번제단도 다 타버리겠죠. 나무에 나무, 불을 지피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전체를 무엇으로 쌌어요? 놋으로 쌌다는 말이에요. 놋으로. 이 놋이 상당히 그래도 강한 그런 재질입니다. 이 전체를 놋으로,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으로 만든 것을 놋으로 싼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번제단에서 사를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자, 이 기구들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기구들도 그럼 다 또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모두 다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산물, 모든 기구들은 전부 이제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죄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 옆에서 재물을 잡습니다.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재물도 재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번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안수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죄 지은 자가. 그래서 죄가 내 손을 타고 이 번제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이제 사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완전하게 죄를 사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영원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이것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단에서 바친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바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제물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사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여러분 이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도 아직 되기 전이니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거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과정으로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을 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바로 번제단 네 모퉁이에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뿔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뿔. 제단 뿔. 그렇습니다. 이 제단에 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바로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재물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달려가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음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하나님은 이 뿔을 만드신 거예요. 네 기퉁이에. 바로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2022년 이제 새해 첫 출발하는 여러분들 지금 제단의 뿔을 붙잡았으니 이 붙잡은 뿔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바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2022년을 또 살아갈 때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장막문을 열고 절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길을 또한 여러분들이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올길을 그가 닦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진목교회 문턱을 낮게 만들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 진목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뿔을 제단의 뿔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 8절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두멍. 자, 오늘 본문에 자, 노수로 만들고, 역시 노수로 만들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자,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한 절로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8절에 물두멍 만들었다. 그 노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인들의 바로 거울로 만들었다. 노거울로 이렇게까지만 얘기되어 있어요. 하지만 앞서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수행하는 바로 제사장들이 거룩을 위하여서 손발을 씻는 용도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만약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바로 직행한다 한다면 그는 바로 죽을지라고 얘기했어요. 즉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란다 할지라도 성결하지 아니하면 성결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 우리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전신을 씻고 몸 전체를 씻습니다. 보통 때는 손발을 씻지만 대속죄일 때는 몸 전체를 씻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물두멍에서 바로 이 손발을 씻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여러분 누구든지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씻음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즉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였어요. 한 번의 제사로 끝났어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릴 일도 없고 그것을 재차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들. 이 구원파들 같은 이단자들은 한 번 구원함을 받았으면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한 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 말이 맞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짓는 좌범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는 것 또한 역시 예수님 살인한 자라 그래서 살인.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편하고 불평하며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고 불완전한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한. 그러면 이 자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함을 위해 물두멍에서 씻음받았던 것처럼 수족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서만 그러할 때에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에서 20절. 자, 9에서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막 주변은 바로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오면 바로 뜰이에요. 자, 근데 이 뜰 바로 바깥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이 울타리를 쳤어요. 그 규모는 남쪽으로 100규빗, 남쪽으로 100규빗이니까 50m가 되겠죠. 50m. 그리고 기둥은 20개를 세웠으며 이 바로 세마포로 포장하였습니다. 북쪽도 똑같은 방식이었고요.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니까 바로 25m가 되겠죠. 자, 역시 세마포로 포장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오직 제사장들만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철저하게 세마포로 쏴버렸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서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성전에는 이 성도들이 앉는 그 자리와 이 강대상 앞에 가리는 이 천막이 있었어요. 뭐 옛날 성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래서 성탄절이나 이럴 특별할 때는 뭐 무대를 가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리는 강대상과 그리고 성도들 앉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이후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어린이들. 뭘 못 올라오게 했어요? 못 올라온 게 어디 있어요? 예? 언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아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열어놨대요.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길, 곧 생명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는데도, 그런데 어찌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기를 주님의 명간절에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예, 고람되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첫 단추를 우리 함께 꿰십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 진목교회 53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올 한 해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진목교회로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삼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것, 예배하는 것 절대로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명절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